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인도하지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라는 제목입니다. 율법은 인도하지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신명기 말씀은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 하고 가르치는 그런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막을 따라가고 또 눈에 보이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막을 바라보며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삶, 이것이 광야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성막이 없어져요. 없어진다기보다도 성막이 이제 어느 지역에 있게 되면 나머지 자기 기업을 받아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은 그 성막을 볼 수가 없죠.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그 삶의 구심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의 삶의 구심점으로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선포했던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한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선포하는데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선포한 그 율법을 다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의 의미, 목적, 취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해설해서 덧붙여서 그 율법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은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율법을 이제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삶은 뭡니까? 율법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의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녔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마지막부터 26장까지는 이제 그 율법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장부터는 그 율법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적 말씀을 이제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요 구조를 잘 이해하고 신명기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도 과거, 옛날 이야기를 되짚어서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말해주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 읽은 우리 3장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 헤스본 왕을 점령해가지고 길르앗 지역을 점령했던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길르앗 위쪽에 있는 바산이라는 지역을 점령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왔더니 거기서 이제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왕의 대로를 올라가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 에돔을 통과하지 말라고 그래서 밑으로 이제 돌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밑으로 돌았더니 또 거기에 또 암몬 족속이, 모압 족속이 있어서
또 그 모압 족속을 하나님이 치지 말고 통과하라고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래서 또 돌아갔다 얘기하고, 또 암몬 족속의 땅에 도달했더니 하나님의 암몬 족속도 치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38년 만에 돌아왔던 그 가데스에서 다시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결국은 어디로 올라왔냐면 북쪽 지역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 중간쯤에 있는 중간 요단 동편 쪽에 지금 이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올라왔더니 헤스본의 왕이 길르앗의 헤스본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라 해서 그들을 진멸시켰다는 얘기고, 오늘 읽은 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위로 올라갔더니 이번에는 바산 왕 옥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산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땅을 이겼다는 거예요. 바산 왕을 무찔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 바산 땅을 정복했는데 그 땅이 아주 견고한 성벽과 견고한 문을 가지고 또 강한 빗장을 걸어놓았던 그 튼튼한 성읍 60개를 탈취했고, 그리고 성벽이 세워지지 않는 이 마을도 부지기수로 점령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읍에 살던 모든 백성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진멸했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 진멸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의미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다 이제 정복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모세는 그 싸움, 그 바산왕 옥과의 싸움에서 옥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거대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민족이 얼마나 큰 민족인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 이야기를 회상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옥이라는 사람, 이 왕이 얼마나 크냐면 그가 사용하는 침대, 철 침대를 쓰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세계사 그 흐름을 보면은 철기 시대가 아니고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마지막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전환되는데 여기는 벌써 그 철기 문화 시대에 들어있는 그 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에 있지만 철기 문화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이 사용하고 있는 그 철침대, 그 철침대가 어느 정도나 크냐면 긴 쪽이 9규빗, 짧은 쪽이 4규빗이라 이렇게 말하죠. 한 규빗은 얼마쯤 된다고 그랬어요? 요 팔꿈치에서 요 손끝까지를 말한다고 그랬죠. 대략 한 40cm에서 50cm 그 사이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계산하기 쉽게 50cm쯤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침대 길이가 4.5m, 5m 가까이 돼요. 그리고 요 폭이 2m나 돼요. 와,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쓰는 침대는 긴 쪽이 2m고 짧은 쪽이 한 5, 60cm 뭐 이 정도 1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쓰는 침대보다도 훨씬 더 큰, 엄청 큰 철침대를 사용할 정도로 체구가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땅, 그 옥이 누구냐면 르바임의 마지막 족속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르바임은 거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거인 족속. 그러니까 지금 요 바산 땅을 점령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아주 큰 르바임, 아낙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큰 족속들. 그러니까 그 큰 족속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여줬기 때문에 그들을 정복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38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그렇게 쭉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만 하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땡소리를 치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38년 만에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똑같이 거대한 족속들이고 똑같이 큰 민족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을 정복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바 사람 중에 하나 되었던 그 바산왕 옥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손에 붙여줘서 그들이 이겼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르바 사람의 마지막 자손인 이 거대한 옥까지도 이렇게 거대한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손에 붙여줘서 이겼으니까 이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38년 전처럼 그런 두려움과 걱정으로 그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지금 다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요단 동편을 이 거대한 민족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여줄 것이니까 담대하게 전쟁을 수행하거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2절까지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 동편 땅을 다 정복해요. 그래서 길르앗 지역에서부터 저 위로 바산 지역까지 요단 동편에 큰 아주 이 풍요로운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정복을 했더니 민수기 32장에서 그 땅을 정복하니까 느닷없이 누가 나타났어요?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가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여기서 정착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을 야단쳤어요. 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땅은 저 가나안 서쪽 땅인데 너희가 왜 이 동편에 있으려고 그러느냐? 저 가나안 땅 서쪽을 정복하려고 너희 백성들은 고생하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편안히 있으려고 그러냐?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32장에서. 그랬더니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뭐라고 이제 모세에게 말을 하냐면은 첫째로 자기 자신들의 그 어린 자녀와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유가 많기 때문에 이걸 데리고 거기까지 다 가는 건 무리다. 여기다가 성읍을 짓고 우리 부녀와 자녀들과 우리 이 가축들을 여기다가 보호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둘째로 자신들은 이렇게 애들과 부녀들을 여기 남겨놓고 자신들은 무장을 하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의 선두에 서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싸우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다른 지파들이 다 거기서 이제 전쟁을 이기고서 기업을 다 받을 때 우리는 거기서 기업을 안 받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렇게 그쪽에서 기업을 안 받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쪽을 넘보지 않고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터를 잡고 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약속을 듣고 그래 너희가 그렇게 약속한다면 그러면 여기 거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의 절반도 나서가지고 아유 우리도 그러면 여기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므낫세 지파로 하여금 정복해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은 어디쯤이냐면 그 이스라엘 지도에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고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 사해 바다의 중간쯤부터 저 위에 갈릴리 북쪽에 헐몬산, 헤르몬산 거기까지 그 넓은 지역을 요단 동편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랑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너희들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제 곧 남은 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건데 너희들 약속한 대로 그 전쟁에 선두에 서야 돼. 그걸 지금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뒤를 이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전쟁을 진두지휘할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확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이제 내가 진두지휘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이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이제 마지막 23절부터 이제 29절은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요단 동편 다 정복을 끝내놓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의 진두 지휘를 할 것을 이제 명령해 놓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 좀 가보고 싶어요. 그 가나안 땅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 이제 그만해. 그 얘기 이제 다시는 꺼내지 마.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고 오히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들어갈 거니까 네가 할 일은 그 여호수아를 잘 세워놓고 그로 하여금 그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 이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도리어 여호수아를 세워서 준비나 잘 시켜라. 그랬다고 왜 지금 백성들한테 왜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이야기를 굳이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40년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온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스럽겠어요. 야,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할 것인가?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는 못 간다.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못 간다. 라는 말을 굳이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온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불순종한 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불순종. 그런데 모세도 이미 무리바불 사건, 민수기 20장에서 무리바불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탐꾼 사건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잖아요. 그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도 출애굽한 그 백성들 중에 이제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는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 선언 때문에 불순종한 백성은 못 들어간다는 것을
신명기 1장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거예요. 나도 불순종해서, 너희처럼 나도 그렇게 불순종해서 똑같이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나 대신에 누가 들어간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을 위임시켜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어떤 힘으로, 노력으로, 인간의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 정도면 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예표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계속 선포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므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이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재미있게도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아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뜻인데, 요 말이 헬라어 예수님하고, 우리가 헬라어에서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누구다? 구원자이시다.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기까지 인도했지만 이제 그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 하나님의 구원자가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바로 요 이야기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는. 그래서 신명기 3장은 불완전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통달했던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이것을 증명하는 데에 많이 할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서신설에서 이렇게 저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모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만 드러나게 한다고요? 죄만 드러나게 한다. 모세조차도 그 율법 아래서
자기의 죄를 드러나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그 의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 이하에서도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누구로만? 그리스도 예수로만. 그래서 율법은 뭐 한다고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 누구로 자기의 사명을 넘겨줘요? 예수와 구원자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사명을 넘겨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도하지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누구를 중심으로 놓고 살아라?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